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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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서로 믿음의 동지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데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고 행복 넘치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고 행복 넘치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 강림절 이제 둘째 주간, 셋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초간, 불이 세 개가 펴져 있죠. 다음 주간이 성탄 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은 송년 주간입니다. 우리가 1년, 2주밖에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을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가장 기도하셨던 것처럼 후회만 남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그래도 흔적을, 좋은 믿음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시고 그 고민을 따라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이 한 해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 치유하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사람, 그 전까지는 율법을 쫓아 살았던,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지만 율법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 자유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모든 만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그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했던 그 성도들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복음의 확산이 되어지고 그 확산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치유하시는 이 활동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상처난 인생들입니다. 상처가 없는 인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 죽는 순간까지 관계 속에 살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이 관계를 떠나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홀로 첩첩산중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산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자연과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람은 그래서 생존 자체가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행복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 관계로부터 발생되어진 여러 가지 상처들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상처들을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처를 치유할 때 그 상처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은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억압되어 있고 그 상처가 어느 순간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이런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외부의 상처, 외부의 공격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기가 안에 가지고 숨겨두었던 그 상처들이 자극을 받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가 확 폭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좀 끔찍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어지죠.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유교적인 어떤 그런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는 이렇게 사회 생활하면서 자기 감정을 막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참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애써 누르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누르고 사는 거죠. 감추고 살았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70, 60, 70, 80대신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요, 이 상처가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죠. 삼가 조의를 필요합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지고 계신 이 분들이 이 상처를 예전에는요, 당연히 누르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상처, 시댁에게 받았던 상처,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 이 상처를 다 누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누르고 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를 먹고 나서 좀 여자분들은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힘이 세지거든요. 여자분들. 남자들은 반대로 힘이 약해지거든요. 저도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는데, 근데 힘이 약해지거든요. 남자들 여자 힘이 세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모니온이 많아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받았던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그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시댁과의 관계 속에서 이 받았던 상처들을 치유하지 못하고 누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 힘이 세졌으니까 나 이제 이런 내가 상처를 계속 받으며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확 폭발하는 거죠. 1차 대상은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그 남편들은 하루 종일 짐을 싸들고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게 폭발을 하는데 거기 남아있으면 그 전쟁의 피로를 본인이 겪으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나가시는 게, 그런 대부분 남자분들이 산에 가고 피신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 보세요. 다 남자분들이 산에 가시잖아요. 50대, 60대, 70대 다 산에 갑니다. 왜냐? 집에 있으면 좋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괜히 마나님께서 확 폭발하시면 그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쌓은 상처가 그냥 다 그 모든 공격이 자기한테 다 쏟아지니까 가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인생이에요. 우리 상처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뭐 여자뿐이겠습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사실 비굴해야 되고요. 자존심 다 꺾어야 되고요. 정말 남자들이 밖에서 겪는 그 상처들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도 이제 사회생활 예전에 학교 교목으로 사역할 때 직장 생활 해봤지만 정말 제 승질 같으면 당장 때려치고 싶은 나오고 싶을 정도의 그런 정말 괴로운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누구 생각하는 거죠? 가족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 견디고 그 상처를 매만지면서 살아갑니다. 누구 상처가 있어요? 애들 물어보세요. 우리 애들 중고등학생들 몇 명 있는데 이 학생들 물어보 상처가 없는지. 니들은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겠다. 아니요. 애들도 무지무지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말 한마디에 그 상처, 우리는 잘 되려고 한 말인데도 아이에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래도 계모와 계모 같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상처를 애들이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를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 이게요. 그래서 그냥 애써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묻어두거나 아니면 아닌 척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상처가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잘 맺어왔던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의 삶 자체를 파괴시키는 아주 무서운 독소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쓴뿌리들, 이걸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쓴뿌리들을, 상처들을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성령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순간 내가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씻어낼 수 없었던, 고칠 수 없었던 그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면서,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 늘 없었군요. 다행입니다. 그런 사람이 안 생기기 바랍니다. 근데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 저는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주시는 게 아니라 주여 할 수가 있다면 죽여주옵소서 저 사람,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우리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죠? 벼락이 치더라도 꼭 저쪽으로 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요. 그런 죽이고 싶은 사람들까지도 용서가 되어지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신 삶 가운데 새로운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어디서 시작되었냐,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성령님을 만나는 순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요,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이 상처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받으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님 꼭 만나야 된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만나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는데 이웃집에 계신 성령님 빨리 모셔오기 바랍니다. 119로 불러서라도 여러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같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치유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큰 상처기, 그 무엇으로도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았던 그 상처기를 깨끗하게 도려내셔서 여러분 세살이 돋게 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이 성령님.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치유하시고 치유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가장 먼저 맛볼 수 있는 게 자유함입니다. 나 자신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깨어졌던 관계들로부터 회복되어진 자유함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유 주신 성령님들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당회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빠른 속도로 들을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 귀를 활짝 여시고 열심히 들으시면 분명히 말씀에 마음에 분명히 꽂혀서 이 말씀 이해되어지고 설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속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리죠? 그래서 들리죠? 네. 자, 당회가 있어요. 네, 끝나자마자 당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마음이 급합니다. 자, 오늘 자유 주시는 성령. 제가 이렇게 이 시간에 얽매여서 하면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2시까지 막 설교를 해도 괜찮아요. 이런 자유가 주어져야 할 텐데, 우리는 시간 막 정해놓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목사들도 자유함이 없어요. 만족이 사실은. 어떤 교회는 12시까지가 설교 시간이더라고요. 12시까지. 딱! 앞에 준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딱 시작하시면 12시에 딱 끝나고 축도 딱 하고 거기에 딱 끝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게 생겨봤는데 정확하게 목사님이 12시에 딱 끝나시더라고요. 항상.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저는 못할 것 같으셨네요. 근데 딱 12시에 끝나더라고요. 축도 딱 끝나고 12시 5분에 다 퇴장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앞에 장로님들이 12시 딱 좀 넘어가려고 하면 다 뒤를 돌아보세요. 이렇게. 뭐 하자는 거예요? 시간 12시 다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인 주는 거죠. 앞에 앉아서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근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다가 끝낸 거죠. 중간에. 그래서 정리 빨리빨리 하시고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 자유함으로 설교하는 게 좋습니까? 자유함으로.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이게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 삶 자체가 이렇게 자유함이 없어요. 무엇인가에 이렇게 얽매여있는 듯한. 자꾸 누군가를 의식해야 되고. 뭔가에 자꾸 이렇게 조종을 당해야 돼요.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태어난 순간 아이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 마음대로. 그죠? 애들이 무슨 승민이가 지금 요즘 어디 갔어 금방. 승민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승민이가 지금 지가 누구 입장 생각해주고 엄마 아빠 상황 이렇게 고려해주고 그런가요? 똥 싸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똥 싸면 기저귀에 묻고 엄마가 채워서 치료해야 되고 나 불편할 것 같아. 참아야지. 그리고 애가 참나요? 안 그러거든요. 걔는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싸고 싶은 대로 싸고 울고 싶은 대로 울고 합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사회생활을 이렇게 잘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알게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죠? 우리 그걸 이제 규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회생활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를 박탈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무 데서나 쉬할 수 없지요. 그죠? 참지요. 그죠?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사실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자유롭지 못하는 인생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어떤 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또 사회생활의 규범이라든지 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내가 인격체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이 있거든요. 내가 그래도 성인인데 내가 그래도 좀 인격자인데 이런 자기 자신에게 얽매이고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자유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박탈당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유에 대한 문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끄세요. 자유함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꺼요. 네. 그걸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걸 끄세요. 좀 기다려주시다 끝 때까지. 저는 이렇게 우리 예배가 우리 자유하신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순서에 얽매이거나 상황에 얽매이 이러면요 이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다 경직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얼굴이 다 대부분 다 경직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푸시기 바랍니다. 얼굴 늘어뜨리는 얘기가 아니라요. 푸시라는 얘기, 푸시라는 얘기. 네. 이 시간에 저희 설교를 제대로 안 들으면 매맞은 사람처럼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근데 졸음이 오면 주여 지옵소서 이렇게 하고 졸지 마세요. 네. 영적으로 긴장하는 것하고 여러분들 그건 좀 어떻던데. 17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17절 말씀.
얘도 자유함이 있어요.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PPT가 잘 말을 안 들어요. 17절 본문의 말씀이에요. 읽어요. 시작. 주는 이시니 주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네.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나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이랑 다 똑같이 하신 말씀이 주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 거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그 진리로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많은 속박과 박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령님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만물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자유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자유를 알 수도 없고 자유를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인생을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수건을 쓴 것처럼 부자유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고발 같은 걸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특별한 큰 은총과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진정한 축복, 진정한 은혜,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 선민입니다. 율법도 받았습니다. 10계명을 받았어요. 어느 민족에 주지 않았던 10계명. 그 10계명을 주었다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증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부부가 결혼하면 뭐 주고받죠? 반지. 그렇지. 넌 해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니?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반지를 주고받잖아요. 그 결혼반지가 뭐죠? 서로에 대한 약속의 확인이죠. 그죠?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내 거야. 난 당신 거야. 이게 바로 결혼반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반지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끼는 순간 우린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 확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뭐예요? 속박인데 속박. 아니, 속박인 거예요. 왜냐 이런 행복한 속박이죠. 아멘하는 분이 한 번밖에 없네요. 끝났습니다. 우리 가정사회 문제가 다 있네 이거. 행복한 속박입니다. 네. 지금 자꾸 억지로 좀 아멘을 하시는데 이거 안 되는데 분위기가. 우리 성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잘. 행복한 속박입니다. 네, 처음부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행복한 속박인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결혼을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은혜의 증표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누구의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속박의 표시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사랑의 표시로 받은 게 아니라 속박의 표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 인생 가운데 마치 얼굴에 뭐를 쓴 것처럼 수건을 쓴 것처럼 그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누려야 할 모든 자유와 행복과 승리를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셨는데 근데 그들은 그 율법에 속해져가지고 그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했던 진정한 자유, 진정한 승리, 진정한 형통, 중장한 축복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냥 거기에 매여가지고 쩔쩔매며 살았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 것인가. 여기에 매여가지고 평생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를 몰랐다는 거지. 진정한 행복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수건을 벗어야 된다. 근데 그 수건을 벗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 만날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다. 그 사도 바울도 사실 사울이었을 때는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수건을 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성령님 만나고 나니까 그 수건이 걷어지니까 마치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이 감격 때문에 내가 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여기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는데 이제 알게 되었으므로 내가 이것을 이 놀라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아까깝지 않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것 같으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유를 우리가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철이 들면 들수록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명예와 권력, 어리석은 욕망과 부질없는 욕심, 시기와 질투와 열등과 죄의식, 불안과 두려움, 이 모든 것부터도 이 모든 게 더 많이 생겨져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삶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런 게 더 많아져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속박당하지 않지요. 그렇죠? 애들 별로 죄 안 짓잖아요. 승민이가 무슨 죄 져요? 죄 안 짓죠? 짓는지도 모르겠네요. 죄 안 짓죠? 걔는 그 죄에 대한 우리 뭐 마음이 불편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거짓말도 해야 되고 뭐 숨기기도 해야 되고 남 미워하기도 하고 죄를 쌓아가며 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사회생활하면서 인간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많아지는 이 문제들, 이 죄의 문제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늘 거기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과 염려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유를 박탈당하며 살아가는 얼굴에 수건을 쓰고 살아가는 듯한 그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군생활 중에 하스간 교육대에서 한 달 정도 지휘관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훈련 자체가 힘들기도 했지만 훈련받은 기간이 하필 장마 기간하고 딱 겹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아주 비를 많이 맞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의 비를. 덕분에 지금 머리카락이 많이 없어지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비를 맞은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근데 많이 비를 맞았는데 이중으로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죽어도 잊지 못하는 그런 훈련 하나 있었습니다. 다 군대 갔다 오시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화생방 교육. 정말 그건 정말 무슨 남자 몇 분들은 벌써 지금도 장로님 벌써 군대 갔다 오서 40년 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그래서 이게 지금 잊혀지지 않는 고통이거든요. 정말 잊혀지지 않는 고통. 근데 화장품 교육을 하기 위해서 먼저 방독면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방독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자 쓰고 벗듯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착용 자체가 이거 고역이에요. 근데 화생방 훈련을 딱 들어가면 처음에 정화통 끼고 있다가 훈련이니까 정화통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정화통을 제거하면 이 밖에 있는 그 아주 오염되어진 공기가 자기 입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코 안으로. 그러니까 이거 정화통을 제거하면 안 되는데 제거하라고 해요. 근데 순간 갈등 나죠. 이거 정화통을 제거하고 고통을 참을 것인지 아니면 반란을 일으킬 것인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반란을 일으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순정해서 군대니까 열죠. 열는 순간 이제 그 밖에 오염된 최루가스가 확 들어옵니다. 그때 또 조교들이 그냥 숨쉬기도 어려운데 노래 부르라고 군가 부르라고 막 시킵니다. 멋있는 사나이 하라고. 뭘 멋있어요? 죽지졌는데 콧물 눈물 죽어요. 자기하고 싸우는 거지 이제. 못 견디면 막 그냥 난리 치는 거고 참고 견디면 이제 거기서 이제 승리자로 나가는 겁니다. 저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잘했어요. 저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휴가를 가고 싶었거든요.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해가지고 1등을 해서 휴가 가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가더라고요. 훈련 받으면 다 일주일씩 보내주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랬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일상이 수건을 아니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일상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불편 정도가 아니라 고통 그 자체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우리를 부자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부딪힘이 없이 언제든 교제하고 언제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막힘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참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얻고 쓸 수 있는 만물의 정복자로 우리를 존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허락받은 것이죠. 우리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자유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자유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자유, 이 무한의 자유, 그 이상을 욕심내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사랑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권한밖에 문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화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전까지 자유했거든요.
옷을 입지 않은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알고 나니까 그 죄가 가져다 지옥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수치를 가려야 되는, 이것도 자신의 고난밖에 문제가 되어버렸고, 사랑과 가정을 세우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나중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 이것이 일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잖아요. 어떤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어서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되고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해서 땅을 파야 되는, 하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제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타락하게,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자유의 권한을 빼앗기고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은 그때부터 인간의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기들만의 자유를 얻기 위해 자기들만의 권한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모든 걸 다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그 엄청난 무한의 자유를 누렸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권한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권한, 그 자신들이 만들어낸 권한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유를 이제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의 역사를 쓰기 시작한 거지요. 그때 돈이라고 하는 권한을 알게 됐습니다. 그 돈이라고 하는 권한을 갖게 되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돈 돌아버릴 정도로 돈 한 이유가 뭐지요? 돈을 많이 가지고 가질수록 그만큼 자유롭지요. 그죠? 여러분 돈 있으면 어디든 가잖아요. 저도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요. 돈이 없어 못 가요. 네. 돈 있으면, 물질 많으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만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돈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 돈이 주는 권한, 그 돈의 권한 속에서 얻어지는 자유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또 지식이라는 권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공부하죠? 우리 애들한테 얘기해보면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가요? 이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대답하는데 인생을 한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전부는 아니에요. 아직 인생을 결정지어준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지. 근거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글을 못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하죠? 불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어 아시는 분들 없죠? 불편하단 말이지. 시진핑이 아무리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 큰 자리를 주려고 하더라도 내가 당신에 큰 자리 주겠습니다. 큰 자리 주겠습니다. 떠들어도 이렇게 설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중국어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반색하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르니까 그게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더 많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거지. 권력, 사람이 추구하는 최고의 자유를 향한 갈망이 권력인데 권력을 가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 빼앗을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가 권력에 대한 겁니다. 누구든 다 권력을 갖기 원합니다. 하다못해 몇 사람 되지 않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요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짱이 되려고 합니다. 애들이 이렇게 순서를 번호를 매기거든요. 애들 사이에서도요 우리 사이에서 누가 1인자일까 이거 정합니다. 그 1인자 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알았어 싸우지 마. 이 권력이 갖는 그 달콤함이 있거든요. 왕이 돼보세요 여러분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권한을 갖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은 물론이니와 때로는 거짓과 술수를 동원하고 압력과 폭력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강탈하면서까지 더 많은 권한을 가지려고 발버둥치게 되었습니다. 권한은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보장해 줄 것만 같았던 그 돈, 그 지식, 그 권력, 세상이 그것들을 얻기만 하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자원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가지고 노력을 아끼지 않고 다 했는데 때로는 경쟁도 하면서 남을 짓밟으면서까지 그 권한을 얻었는데, 근데 오히려 거기에 더 속박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 줄 알고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 돈 관리하는 것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어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지. 마음을 졸이며 살아갑니다. 지식이라는 권한이 더 많은 자유를 줬지만 그 지식의 광대함에 짓눌려 살게 된 겁니다. 요즘 알면 알수록 알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예전에는 스마트폰 없이 잘 살았거든요. 그죠? 지금은 스마트폰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그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서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바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죠. 그걸 모르면 바보가 되니까. 우리 지식의 광대한 누리로 살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고난이 더 많은 자유를 준 것 같지만 그 권력의 끝자락에는 비극적인 추락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워 얻은 고난은 이렇게 인간에게 아주 큰 자유를 주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마저 박탈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영, 진리 영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고난 때문에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잃어버렸던 참 자유의 실체를 찾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앞을 가리고 있는, 그래서 괴로울 정도로 답답하기만 한 이 수고를 거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고난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실제적인 속박들, 실제적인 언어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나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주시는 참 자유의 삶은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려진 수고를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들이 진정 추구해야 할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어둠의 결박을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동안 죄의 종로를 타던 결박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이러한 개인적인 자유, 개인적인 해방만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었던 세상에 사탄이 우리에게 주었던, 너가 이런 권한을 가지면 자유로울 수 있어, 속삭여 왔던 그 속삭임에 우리가 속아서 그 권한을 갖기 위해서 막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고 자원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 권한을 딱 얻었는데, 그 얻은 그 권한이 나에게 주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닌 사실을 깨닫게 되면 더 허무하고 더 괴롭고 더 답답하고 그런 인생을 살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 우리에 오셔서 그 수고를 걷어내기를 원하셨고, 그걸 원하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그 수고를 걷어내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4장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4장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아니에요. 자, 준비하도록.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시고 노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모주의 해를 전파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 성령이 주시는 자유에는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누리는 자유는 독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일부 독재자들이 그런 경우잖아요. 자기는 자유를 누리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막 자유를 누리는데, 그건 자기만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자기 혼자 누리는 독식하는 그 자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죄가 가져다 준 흉악한 결박 가운데 시험하며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을 고통의 심연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먼저 자유함을 누리게 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어떤 것이 참으로 추구할 만한 것인가 하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는 오직 나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의 자유를 공격하고 심지어는 박탈하기까지 하는 그런 횡포를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소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피조물들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참 자유에 대한 이 가치에 눈을 뜨게 된 거지. 나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라, 나 혼자만의 평안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더 많은 사람들, 나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 바로 그들에게 진정한 내가 누렸던 이 자유를, 내가 누렸던 이 행복을 함께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자유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자유에 대한 선언이며 자유를 누리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흉악한 죄의 사슬에 매여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참 자유에 대한 갈망도 없습니다. 사단이 제공한 제한적인 자유, 곧 더 큰 고통을 불러올 조건적인 자유밖에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참 자유 주시는 성령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행복과 기쁨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권세 있는 통찰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얼마나 자유로운 삶인가를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자유가 있으나 자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오늘의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제적인 예시가 북한에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끔 평양에 대해서 접하게 되어지죠. 가보지 못하지만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방송 매체를 통해서 평양의 모습, 좀 그래도 자유롭다고 하는 그 평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게 되어지면 야, 여기가 정말 공포 정치를 떨고 있는 그런 정말 독재 국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평온합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 아니 평양 주민들의 그 삶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까? 소위 당 간부들만이 모여 사는 평양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민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분명한데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를 의식하며 살아온 그 주눅이 든 표정, 그 불안한 눈동자, 앵무새처럼 똑같이 되풀이하여 찬양하는 그 주체자다. 그 입술에는 그 어떤 희열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거지. 다 웃는 것 같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진정한 기쁨이 보이지 않는 웃음. 겉으로 보기엔 분명 자유가 있는 듯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해방시켜줄 진정한 자유는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북한 주민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명의 독재자, 사단의 김정은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이 통제되고 그들이 누려야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자유가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도 한 명의 독재자, 이 땅의 공중권에 잡고 있는 지금 이 사단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자유를 잃어버린 채 억압당한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은 복음으로부터 자신의 영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참 자유를 획득한 우리 성도들이 이 자유와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끔찍하게 증오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증오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 자유의 소식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성령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단으로부터 방해가 있고 때로는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를 유익하게 할 거룩한 책임을 부여받은 우리 성도들만이 이 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평화의 메시지죠. 자유와 해방의 선포자, 그것이 여러분들의 책무인 것입니다. 앞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당신은 자유와 해방의 선포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자유와 해방의 선포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참 자유를 경험한, 성령님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한 이 죄 모든 흉악한 결박을 풀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권세 아래, 그 통치 아래 누릴 수 있는 모든 평안함을 획득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마땅한 책무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이기적인 구원과 행복에 머물러 있는 것은 참 자유의 모습이 아닙니다.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참 자유의 문을 열어주는 것, 우리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이제 참 자유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올 때까지 그 자유를 마음껏 선포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유가 가득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선봉당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결론에 대답하신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을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해 보기 바랍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건을 쓴 것과 같이 참 자유의 실체를 보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나요? 아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자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고난을 주어 그 안에서 제한적인 자유를 누리게 함으로써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참 자유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완고함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나요? 아멘. 사단의 그 어떤 중심지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 목적은 더 많은 사람과 피조물들에게 자유를 증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나요? 아멘. 우리가 얻은 자유를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획득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참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단할 수 있나요? 이 땅에 참 자유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거룩한 부르심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결단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자유 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 참 자유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